성경 에스라 8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721쪽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답과 스가랴와 우수나를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라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뱏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저런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조건을 받고 우리를 도울 백원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생각보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또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좀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다음 세대 트렌드 2026년 북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실은 이제 북콘서트를 화요일 저녁에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한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뭐 더운 여름에 그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북콘서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 필요하면 책 한 권 사서 읽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요, 참석할 생각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것을 주최하는 CTS 관계자분께서 문자를 보내고 막 전화를 해서 참석하면 되게 유익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청해서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딱 붙여놨잖아요.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 이번에 내가 가을 학기 때 어떤 신앙훈련을 한번 참여해보자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받고 나서 안 하면 폐강하면 편해요. 3명, 2명 하면 폐강 제가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한 적어도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런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데 2-3명 있는데 2명이 결석하면요 1명 데리고 하기 되게 뻘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강을 하도록 하는데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 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의를 개설했으면요 참여하도록 목장 식구들 다 전화도 하고 좀 강권하면 못 이긴 척하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 밤에 이제 김윤태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8월 9일입니다. 그때 대전 노예 세계선교부에서 전도 세미나를 할 때도 휘파람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죠.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가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가자고 하면 갈 텐데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초대해 주지 않아서, 권면해 주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시고, 목장 식구, 선교회 식구, 또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많은 제2차 귀환민들을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출정을 앞두고 아하와 강가에 모아놓고 3일 동안 사차치 점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결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수종 들고 제사를 도와야 할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그 핵심 일꾼인 레위 사람이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시 레위인이 왜 귀환을 거부했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본들 레위인들에게 분배될 토지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지금 70년, 120년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전을 잡았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고생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내게 이익도 생기지 않은데 굳이 헌신할까? 그래서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레위 사람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도 선교회에도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분들이요, 지금 갑자기 좀 생업이 어려워져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던 그런 분들, 찬양대에서 교사로 헌신했던 분들, 건강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있다는 거죠. 이때 에스라가 일꾼이 없으니까 영적 운동 포기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나중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가시략 지방에 숨어있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그들을 권면하고 사명을 일깨우게 했어요. 혼자 간 것이 아니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그 지방에 주춤거리고 있거나 또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18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요. 숨어있던 명철한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까지 총 220명 이상들이,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결국 함께 하기로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앙훈련을 개설했을 때에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춤거리고 있고 이번에 뭔가를 좀 해볼까?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바쁜데 막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그 성경 공부 모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에 밀어 넣음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길을 끄는 그 목장원에게 혹은 지쳐있는 선교원에게, 선교 회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9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7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9월 7일부터 19일까지 부흥성회와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안내를 미리 해드린 이유가 뭡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장 리더 또는 선교 회장님들은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요 가을 부흥성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하고 모시기 힘든 목사님, 강사님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고 목회적인 그 경륜이 쌓인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번 가을 성회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요 정말 모시기 힘든 목사님이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나올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보면요 그렇게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찾아가서 집사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갑시다. 혼자 가기 뭐하면 내가 집 앞에 데리러 갈게요. 아니면 내가 알람 울려줄게요. 또는 전화해 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있을 때요, 관심이 없던 분들, 식어있던 분들이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한 사람도 같이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권면했을 때 많은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가서 에스라와 함께 영적 개혁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다면 혼자만 이런 은혜 누리기보다도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누가 멈춰 있고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시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요, 일꾼이 채워졌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에스라 앞에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더 크고 본질적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요 1500km였어요. 아마 도보로 가는데 뭐 장정만 가는 것 아니죠. 모든 식구들이 이제 어린아이까지 부녀자끼리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넉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에스라 나중에 보면요, 에스라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왕과 그런 방백들에게 은금을 얻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지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적과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 군대를 요청해야 마땅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도와주려고 작정을 한 그런 왕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청만 하면 수천 명의 보병과 마병을 기꺼이 경호 부대로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스라가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하나님이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에스라는 평소에 왕에게 큰 소리를 쳐왔어요. 왕이시여, 세상 군대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거든요. 그러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소리를 해놨는데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불안하니까 마병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믿지 않는 친척, 부모, 형제들에게도 말해 왔어요. 그러다가 정작 위기가 오면 세상의 힘, 물질, 배경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병과 마병을 의지할 수 없다면 에스라가 선택한 영적 무장은 무엇이었어요?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아녀자와 소유를 위해서 평탄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군대의 칼과 창 대신 온 백성과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이런 금은 그리고 그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비하게 낮췄어요. 여러분, 앞길이 깜깜하잖아요. 4달 동안 그 부녀자, 아녀자, 금, 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강도, 치안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도적대가 들끓을 그때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창을 가진 보병이 호위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강력한 기도의 무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특별히 여름 이제 이렇게 시즌이 끝나면 가을 또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가을 신앙 훈련 쫙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영남 문화원 키드림 스쿨도 준비되고 있고요. 7080 이제 시니어 공동체,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 10만 번 전하기 운동, 그리고 10월 보통 셋째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웃 사랑 나눔 잔치, 이런 영적 대장정이 줄줄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대장정 앞에서 사단과 원수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9월 7일 가을 부흥성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공동체는요, 위대한 영적 개혁의 출발선 앞에서 인간의 계산이나 세상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직접 리더들과 함께 가서 레인들을 모으면서 가서 영적 개혁을 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예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합시다 라고 설득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인간의 힘, 세상의 보병과 마병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가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대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내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핑계라기보다도 서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더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또는 선교 회원들, 주저앉아 있는 분들,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는 분들 함께 합시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권면하고 기도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을 하반기 사역 앞에 서로 낙심하지 않고 혹여나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깨워주옵소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방관자로 서 있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낙심하여 숨어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세상의 마병보다 하나님, 가을 부흥회와 특별 새벽기도의 새벽재단을 통해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장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